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이제 하남시라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몇 년 전에 지어진,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큰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쇼핑몰과 좀 다르게요, 2층에 많은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혹시나 기계나 공학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워낙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전기차 전시장에 이제 몇 년 전에 갔었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 전기차 전시장에 그 유명한 미국 브랜드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막 수입되기 전에 이제 테스트 모델들 전시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옵션과 이제 컬러로 이제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들과 함께 차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시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니까요, 점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그 진짜 양산돼서 달리는 전기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팔릴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차가 들어옵니다라는 수준의 전시였던 거죠. 그 얘기를 듣더니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진짜 차 아니네. 듣고 보니까 좀 민망하긴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외형이 아무리 고급 옵션과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어도 엔진이 없다면 이 차는 차의 본질적인 목표인 달리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차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도 혹시 전시용 자동차 같지 않은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어서 고난을 만나면 엔진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도 없고 상처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하면 서운함이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이런 전시용 자동차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까? 혹시 믿음이라는 엔진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비전도 기대감도 없는 한 남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시용 자동차와 같았던 남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비어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시겠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용조 목사님 10주기가 가까워서 그런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하용조 목사님은 믿음과 비전은 모두 live and go라 그러셨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는 어디선가 물러가서 step back, 뒤로 물러나서 단절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이 소통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비어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전시용 자동차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 레슨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live, 떠나라 라는 거니까 뭘 떠나라는 건지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live는요,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필기하시는 분들 적으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가까이 지나는 교분이 있는 여성 목회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은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여자로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대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 정도라 그러면 진짜 얼마나 잘생긴 거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아, 누나, 나도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궁금하다. 75세가 넘었는데 왕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면 대체 얼마나 예쁜 건가.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듣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성경이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성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공의 땅이었던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히면 믿음이나 비전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형제 하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많이 힘든가 보다.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 힘들라는 얘기인가? 내가 힘들어야 설교가 좋아지나? 근데 생각해 봤더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 신앙의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많이 나아가요. 그런데 성공에 겨우면, 복에 겨우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의 영광에 나 자신이 좀 잘못 중독되어 있으면 지난날의 영광이 오늘날의 암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로막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장애물은, 이 암초는요, 과거의 성공이에요.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추억만 강한 공동체가 있어요. 과거의 사역 경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아울리치,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추억이 강한 공동체는 참 좋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기억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기억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기억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X79의 비전을 참 기억을 잘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신 예수바보의 비전과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온누리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도 참 소중한 것이어야 해요. 과거가 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뜀틀이 돼서요, 우리를 도약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요,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내일의 예배를, 이 청년의 부흥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마음이 이제 과거의 영광에 많이 갇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CH+는 GH630 시절부터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공동체였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람이 모일 만한 시간일까
의심할 만한 주일 저녁에 세워진 예배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처음에 예배를 올 때는요, 우리가 동승아트센터에서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2층에 건물이 있었는데, 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문이 열리면 그냥 외벽으로 쭉 긴 계단이 있었잖아요. 야, 이거 항상 올라다녀야 되나? 하나님 우리 운동하시라고 하는 건가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희극인들, 영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조명훈 형제의 찬양을 듣고 놀랍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우리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 대단한 걸 하지 못하는데도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300명의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3년째 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 그 전까지 이제 평균 인원이 30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아울리치라거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0명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꼭 숫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러 가시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코로나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역 상식, 어떤 청년부의 사역 노하우로는 우리가 이렇게 짜왔던 예산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지고는요, 어떤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새로 생각해야 됐고,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참 좋은 게 있었다면, 이 코로나라는 충격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나 오영규 전도사님이나 우리 MC들이나 찬양팀들이나 아니면 순창 우리 예배 스태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면 하는 거였어요. 중계 시스템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온라인이나 영상이 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가면 길이 있게 해주셨어요. 300명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400명 이상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전 그걸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어제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만나야 돼요. 과거의 성공,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설적인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화석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당신의 이정표가 되고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CH 플러스를 더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들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설교가 은혜가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좀 힘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좀 버거워서 사람이 힘들고 미움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여러분 앞에 도전이 있고 넘어서야 될 벽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목회자나 교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크게 불면 기둥을 붙들게 되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부터 가지까지 전부 흔들어서 하나님만 꽉 붙드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도전이 와도 굴하지 않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야 한다.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야 한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을 앞두고 성경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성경을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은 성경을 안 읽던 청년이죠.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대나무가 강한 건요, 이렇게 자라면서 중간중간 매듭이 지어져서 그렇거든요. 그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단단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결혼이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대나무 줄기 사이사이에 있는 견고한 매듭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권한 게 이제 창세기였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매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빈 대나무처럼 흔들리다가도 중요한 매듭을 짓게 되는 모습들,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죠. 또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그 매듭을 지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창세기가 성경 창조의 세계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한 3장을 지나가면 창조 얘기를 넘어서 패밀리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패밀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매듭을 짓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을 보면요, 성경 안 읽던 청년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듯이, 성경의 사람들은, 창세기의 사람들은 성경도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도전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은행과 금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언제나 이제 배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부자면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사원이나 종 중에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게 자신의 이제 그 노후를 지켜가려면 아들이 꼭 필요하고 딸이 꼭 필요한데, 자녀가 없는 거는 이제 그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또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은 당시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저주의 의미처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만 엄청난 불명예죠. 자, 이걸 보세요. 부자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행복하려면 되게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물질적으로도 너무 가난하면 안 되죠. 건강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신앙도 좋아야 되죠. 관계도 좋아야 되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없으면 불행할 수가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참 불공평해요. 하나만 없으면 힘들다니까요. 몸도 그렇잖아요. 이빨 하나만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리 하나만 부러지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남들 부럽지 않은 성공과 또 부를 축적했지만 그는 사실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인생에 갖춰진 조건보다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실패와 고난을 참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이 실패의 땅인 하란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패는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묵상하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정확히는 과거의 실패에서 리브 떠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던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가짜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참 많이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연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연애와 신앙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요. 연애에서 10번 실패해도요 11번째 기가 막힌 사람 만나면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다 보니까 가끔 청년들이 이제 이별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설교 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똥차 가고 벤츠 와요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면 인스타그램에 적어놨던 그 감성 글들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요 다 이불 기계 씨앗들이에요. 한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짜 실패, 실패한 취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생각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가 기회를 만들고 자리가 아닌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미 초원에서 목자로 곰과 사자와 싸우며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력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꾸는 능력조차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의 꿈은 애굽 가는 다음에는요 요셉이 꿈꾸는 은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새 은사를 주시죠. 꿈을 해봉하는 은사. 더 넘어가서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좋은데 기획도 좋은데요 실행과 계획도 좋아요. 준비가 되는 거죠. 어디서? 감옥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어디서? 초원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어디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포로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준비만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의 취업과 진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한 건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세요. 저는 건강이 상한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건 저의 논리로 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질병으로 허덕이는 분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자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환우들의 친구세요. 네 번째 가짜 실패는 실패한 재정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또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 가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저희 집도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살 때 가장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게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빚이 있고 항상 독촉이 있는데 죽지 않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었어요. 어린 마음에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공급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줄여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낮게, 또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낮게, 잠시 지금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안 좋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가짜 실패들이 진짜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리브,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을 하나님은 세상 앞에 영원토록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브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과거의 관계에서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뿐만이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은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친척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 때 반드시 세상의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지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떠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이 되고 내 믿음을 땅바닥에 추락 안 시키면은 내가 감당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곳으로 너무 끌고 가면 거리를 둬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핥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서를 계속 핥히는 거예요. 자존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당신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과 이렇게 좀 이별하세요. 당신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당신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이어서 이 사람과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나한테 좀 거리두기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배려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떠나야 돼요. 하나님보다 성공에 미친 사람들, 돈과 성공에 눈이 먼 사람들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 성공 얘기만 하고 승진 얘기만 하는 사람들, 돈 냄새 나고 사람을 자꾸만 이제 계산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면서도 나한테 영양가가 있나 없나 이것만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과는요 거리를 둬도 돼요. 왜 거리를 둬도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당신한테 축복을 주시면 가까이 알아서 올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 중에 이 부분은 특별히 생각해 주세요. 원망과 불평에 중독된 사람, 누굴 만나면 자꾸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말에서 계속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남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멀리 계시다는 신호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의 말을 주시고 축복의 말을 주십시오.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 친구는 참 좋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로 하는 게 좋아요.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돼요. 순모임을 하거나 기도회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틱틱거리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공격하는 마음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한테 남들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만한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지도자들과 소수예요.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 같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말이 자꾸만 틀어져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이 판단과 어떤 잘못된 태도가 기분이 이제 태도가 되는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해야 되고 스스로도 그런 마음과 거리를 둬야 돼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지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려 그러면 여러분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광야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광야를 주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질 내면 성질 낼수록 그 성질의 불이요 여러분의 그 초원을 다 태워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둬야 되냐?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주님은 가까이 오실 거예요. 문제는 누구와 떨어져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 떨어져야 되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그 사람을 땡기고 싶어서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광야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과 핥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과 중독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것은 이 세 가지, 과거에 성공해서, 과거에 실패해서, 과거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라면 고, 이제 live and go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죄송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고 가는 것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perish라는 단어는 이렇게 방황한다, 부패한다, 괴로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마치 목적지가 없는 배의 항해는 그 배가 아무리 초호와 유람선이라도 표류하는 것이듯이 배는 바다를 다니지만 역설적으로 육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바다는 길이요, 육지가 목적지죠. 그런데 이 목적지가 없는 배는 아무리 초호와 유람선이어도 표류하는 거예요. 난파된 거란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잘생겨도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항해처럼 비전을 잃은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고 분란에 빠지고 자녀들과 가정들 가운데 상처를 주고 외도를 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더 정확히는 자극을 찾아요. 향락을 찾아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유혹이나 자극을 찾기 때문에 그 자극의 수위를 높이고 싶지만 세상의 모든 자극은 역치가 있어요. 유혹이 손짓하는 방향으로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이 부르는 방향으로 가도 충족되지 않아요. 내 마음과 감정은 점점 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녀서 마음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도 미래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옛날 트로트 가사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심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배와 같은 것이죠. 고난의 바다를 지날지라도 도전의 바다를 지날지라도 갈등의 파도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목적지인 항구가 있다면 그 항해를 포기하지 않는 선장처럼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비전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는 청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어디 있냐면 주님의 말씀 속에 새겨져 있어요.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마 당신의 영혼의 나침반이 되고 당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순간을 비전의 항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The Bible becomes God's word 라고 얘기한 한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는 이것이죠.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괴롭히고 갚아주고 너를 축복하고 선대하는 사람은 내가 선대할 것이다.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표지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사랑을 향해서 가라. 사랑을 향해서 가라.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여러분은 참 다 훌륭하고 좋은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영조 목사님이 종합병동과 같다 그래요. 너무 병이 많아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이 그분의 이제 건강의 컨디션이 총각을 다툴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죠. 그 모습을 존경했던 부교육자들한테 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좋은데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회자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근데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행복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행복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도전을 주세요. 시편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이죠. 그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냐고요? 이미 시편 23편 1절에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다윗이 자기 인생의 노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죠. 제가 폴투라는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폴투라는 대학부는 실체가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거기는 이제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저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대학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CH6300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좀 안 가고 싶더라고요. 순종했어요. 이미 가겠다. 예스 했어요. 저는 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예스 하고 갔는데요. 찬양팀이 없어요. MC들이 없어요. 임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순장도 없어요. 새가족도 없어요. 음향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에서 찬양 섬기는 최대영 전도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둘이 앉아가지고 그대와 내가 여기 유일한 두 명의 성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영 전도사님한테 정말 위로가 됐던 건 그래도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한다는 거. 찬양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생각을 못한 거죠. 본인은 이제 그분도 이제 파트 전도사님으로 처음 부른 건데 사람을 불렀는데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를 뽑았는데 성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너무 황당하고 저도 황당해가지고요. 예배를 올 때마다 대학로에 오는 길에서 실제로 심장 통증을 느꼈어요. 허트 페인이라고 하죠. 그게 심장 통증, 약간 환통 같은 걸 수도 있고 진짜 아픈 걸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힘들 때 기도를 한 게 그때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다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서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때 참 깍쟁이처럼 하세요. 하나씩 이렇게. 근데 그때 처음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여기 부른 건 맞아. 그거를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은 거기를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기장에 김하중 장로님 말을 쓰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장로님은 참 좋겠다. 어차피 본인이 가실 거 아니니까 축복할 수 있어서. 믿으면서도 서운한 거예요. 장로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보시면서 웃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저를 붙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CH630 초창기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지원하신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고 스텝들이 세워지고 리더십들이 많이 찾아왔죠.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 때로는 떠나가는 사람들, 또 목회자의 실수나 지체들의 오해로 서로 갈라진 관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예배를 세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한 건 지키세요. 내가 너를 여기 불렀다. 나의 뜻이라면 하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걸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고 아픔이 아니요 평안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God is good,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사랑할 건데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진짜 알면요 광야와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계신 곳에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가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2절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세요. 가만히 보면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큰 민족으로 만들고 정확히는 원어로 만들어가고 과거형 하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미 복을 줬고 그러나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려요 이미 하란 땅에서 이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여러분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모릅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유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라 그랬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장을 향해 가야 한다. 보세요.
우리가 live가 있고 go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고 사랑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성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뜨겁냐 안 뜨겁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농사라는 플랫폼에서 얘기가 되는지 몰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것들. 주님이 농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비유들을 주시는 걸 보면 뭐냐면 이게 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 그로잉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참 형편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없는 자를 부르세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세요. 가치 없는 자를 불러서 가치 있게 하세요. 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12개의 보석처럼 빛나지 않는 존재들을 빛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무너진 것을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불타버린 것을 완전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별로 이게 흔들려서 하나님이 날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흙이 잡혀서 생기가 닿으면 그것이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정말 뜨거워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나의 영적인 소원이 나의 내일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매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치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같아요. 저도 2 아이가 있지만 아내와 저는 아이가 생겼을 때 그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병원에 가봤을 때 의사가 초음파 스크리닝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선언을 받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그럼 몰랐을 때는 우리 연이가 아내의 뱃속에 없었던 겁니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로 또 다른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크기나 수준을 보고 낙심할 것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여기서부터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의심을 하죠. 존 찰스 라이트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열매다. 뿌리가 없이 열매는 맺힐 수 없지만 열매가 없다 해도 뿌리는 있을 수 있다. 만약 뿌리가 건강하다면 열매는 언젠가 맺힌다.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고요.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만 씨앗이 심겼을 때 우리가 물을 주고 햇볕이 이렇게 잘 드는 곳으로 이것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장 먼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아멘 흥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였어요. 믿음이 처음에 자라는 이 물을 주는 거는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고요. 걸음을 줘서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언어가 있고요. 의심이 생기는 언어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감사의 언어가 있고 불평의 언어가 있어요. 격려의 언어가 있고 좌절의 언어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상황이 움직이는 것을 끝내는 보게 될 거예요. 내 언어의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 멘탈 코치들은요,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나가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연기나 그들이 해야 되는 이 체조의 연기나 아니면 이제 달리기의 순간 스피드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말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면 그런 줄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제발 그런 줄을 아십시오. 내 생각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내 이성이 어떻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한 달 동안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도 말하면서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 성령의 말, 예수님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길 바라고,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길 바라고, 잘못된 과거의 관계를 떠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CH 플러스라는 공동체처럼 주께서 여러분도 성장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